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힘든 본문은 오늘과 같은 본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복 있는 자다. 뭐 이런 말씀이 저는 이렇게 선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본문들 중에 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저 항상 수요일 본문으로 이제 제가 하는데 오늘 본문이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 다니면 모르지만 이렇게 오래 다니면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되게 뭐랄까 부담이 조금씩 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치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하면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 믿으면 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뭔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견뎌야 하는가? 어, 단순히 말하면 이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게 복이 되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도덕적이고 전혀 선한 사람이고 전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맞는 합당한 창조물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없다. 그리고 너는 선한 존재다. 너는 어,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신칭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로 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죄인된 어, 죄인의 본성을 타고났고 또 유혹에 늘 흔들리고 또 죄를 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의롭다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이렇게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엄청 예쁘고 그러니까 엄청 예쁘고 또 좋은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저희 자녀도 예쁜데요. 얘가 너무 예쁘고 말 잘 듣고 야 너가 최고다 하는데 사실은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죠. 이제 막 반항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싫어 안돼 뭐 이러고 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반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된 그 자녀는 그래도 내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순 없지만 부모님 날 사랑하고 예쁜 걸 아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처럼 삼아주시고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 너무 예쁨을 받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이므로 이 의롭다 칭함을 여기는 그 신분을 위해서 그렇게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이 땅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의로운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삶의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면 주일날 교회 오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또 때로는 그런 물질, 그다음에 권력, 그다음에 뭐 인맥,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무속을 찾아서 다니는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존재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죄에서 좀 멀어지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도무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데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죽어야 되지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개 찾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가장 좋은 것들은 그 정답이 이렇게 주기도문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노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워낙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 성품이 또 그 선한 영향력이 또 그런 선한 존재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착하게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착하게 사는 건 진짜 착하게 사는 그 목적이 그 착한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 붙잡힌 사람은 착하게 사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플로잉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직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또 제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니 이 하나님의 의가 죄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죄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또 괴롭히고 또 우리는 이런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흔히 마치 막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막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막 믿을래 말래 뭐 약간 이런 뭔가 믿음에 되게 대단한 결단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과연 이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이런 시험을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야, 너 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믿을래 말래? 내 목숨 희생하는 거면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케이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 시험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 가족, 너희 엄마 아빠 목에 칼을 두고 너가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 너 믿을 거냐?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믿음이 연약하다. 이러면서 뭔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근데 우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각오해서 뭔가 내가 더 결단하고 뭔가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결심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결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나의 삶에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할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할 통로가 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그런 주기철 송량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살아내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가는 것 그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한 가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딱 자를 수 있었던 거죠. 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 어려움의 연속이 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흔쾌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와야 되는 존재도 있고 또 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행위를 거스리는 것 때문에 뭔가 의지와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또 나쁜 일을 경험할 때 선하게 풀려고 노력하고요.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착하면 손해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희생하고 또 이렇게 권리가 계속되면 뭐 이렇게 아 말을 잘못했다 말 잘못했는데 뭐죠? 갑자기 뭐가 잘못되면 권리인 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일찍 가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섬기려고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청소하러 빠지니까 왜 청소 안 했냐고 상사들이 뭐래 하더라. 그래서 이거 완전 뭐 이게 뭡니까 뭐 약 이런 표현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세상이 없는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담겨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육체로 또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게 마냥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두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기사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해방 전에 이제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신분 철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를 다닐 때 그래도 여전히 신분 제가 그 의식 속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인들, 그러니까 천한 것들 다니는 학교, 그 다음에 평민 이상이 다니는 학교로 이렇게 다 나눠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또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신분 철폐됐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평등한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양반집 이렇게 그 신분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의 이제 종들의 하인들 자녀들까지도 그 양반들 학교로 다 등록시켜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반집 자제가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종들의 자녀들 다 쫓아냈던 일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 호적 자기 밑에 이 딸들 다 등록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호적에 다 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양반집 자제니까 학교를 보내자 해서 이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따르면 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도 다 이렇게 해서 신분을 없애자, 와 이거 되게 좋다, 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반대였습니다. 그 양반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막 모든 오물을 던지고 뭐 천한 것들을 받아들인 너는 천한 것보다 더 천한 것이다 이러면서 막 온갖 비난과 욕설과 막 그 다음에 그 자제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막 풍지박산이 집안에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하루를 기록한 글들을 봤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게 착한 일을 해도 손해보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때 그 시기에는 또 이런 희생과 또 어려움과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되게 우리의 작은 의지와 노력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 의지와 노력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를 지키고 계속 살아간다라는 때 우리의 의지로는 이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인하고 굳건하여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들이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늘 무너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러한 선한 일들은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기업 오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또 크리스천 그 기업가들을 키워서 또 세상에 이바지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소셜 벤처처럼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키우면 100개 중에 5개가 겨우 이렇게 1년을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95개는 다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10년 이상 버티는 거는 한 개 될까 말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이치로 가만히 두면은 이렇게 도태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병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 병자가 되게 슬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사실 이게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뭐 하나님 제가 뭐 공부했는데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고,
나의 의가 드러내기 위한 행위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별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또 부흥과 또 많은 재물과 또 물질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중보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 또 이것조차도 어쩌면 지금 시대에서는 고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냐 이 얘기를 맨날 듣는데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야, 뭐 지금 시대가 이런데 너 시기가 있는데 너 지금 뭐 교회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막 이렇게 막 밥상 막 걷어차고 막 이렇게 책 다 찍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그 마음이 이미 벌써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내가 고난과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또 가장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기도하러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사실은 이렇게 뭐 집에 돈이 없거나 또 자녀가 어렵거나 이러면 뭐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여기 이 자리 예배 섬기는 것보다 뭐 일하러 간다거나 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또 내 의대로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오늘 우리가 설교 때 들은 그 예시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것들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박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이렇게 죄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는 것들은 내 수고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또 일종의 이렇게 고난과 같은 그 버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와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계속 생각하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 때때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수고를 또 많은 욕망을 이겨내고 오는 겁니까? 저희 청소년 애들 보면은 이제 저도 많이 내려놨는데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조차도 은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애들인 거예요. 얘네가 예배 오기 위해서 그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막 나 혼자 일어나가지고 또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다니면은 또 걔네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니까 고난이고 또 어린애들은 막 이렇게 졸린 눈 비비고 막 일어나가지고 오는 것도 일종의 내 정욕과 내 욕망을 거스리는 고난의 행위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의를 위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내 욕망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또 열심을 내는 건 큰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섬기고 또 내가 부흥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부흥의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날씨가 춥고 눈도 오고 막 집에 이렇게 자고 싶은데 막 보면 시간이 8시만 넘어가면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조차도 우리의 정욕을 이겨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게으름을 저절로 되면 그냥 게으름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저절로 되는 그것을 이렇게 거스르고 그 육체의 그런 많은 그 유혹과 고난을 거스르고 이렇게 온다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하고 옆 사람 보면 그 고역이죠. 매주 교회 오고 또 막 이렇게 부흥회하고 막 수요 금요 오고 저녁에 막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오면 옆 사람들을 막 뭐 그냥 좀 쉬지 왜 굳이 막 그렇게 힘든 일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음,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네,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냐?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 다녀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 갔더니 그 제 이제 친한 분들도 좀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사투리 쓰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제 원래 그 모고 같은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제가 지금 또뭐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송해에 가는 이유는 너희 속에 있는 왜 그렇게 고난과 또 어려운 길이 보이는 그런 길을 사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때로는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왜 굳이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고생하냐? 왜 그렇게 뭐 뻔한 거 놔두고 기도하러 가냐? 네가 뭐 지금 돈 벌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왜 그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항상 준비하라.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준비하라는 게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목적을 잊지 말라라고 저는 들렸는데요. 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그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내 삶이 비참하고 뭐 연약하고 희망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또 내 삶에서 변화되어서 또 승리가 나타나게 십자가의 중화 같은 그 죽음의 속에서 부활이 나타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실패의 길이고 또 망하는 길이고 또 막 이렇게 혼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세상은 다 이렇게 너도 포기해라 망하나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세례와 구원을 받는 표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이 사실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것 중에 이제 21절만 간단히 좀 살펴보고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네. 이렇게 그 의를 위하여 죽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 의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그 비유를 노아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노아가 사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진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자는 노아 가족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의로 위해서 고난받는 이 행위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그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구원이 내 삶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하는 자. 그게 이제 구원하는 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게 꼭 칼로 내가 죽겠다 이런 그게 넘어서
나의 그 게으름, 또 내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욕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나의 육체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처복종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의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하는 거다 이렇게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를 위하여 그롭다 칭함받은 너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그렇게 살도록 너희에게 응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빨리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이러는데, 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행위와 그 열매를 맛보았다. 너네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한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리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부흥회고 또 예배고 또 제가 섬기는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육체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쉬고 싶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 보면은 막 이렇게 더 막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더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우리 부서 애들 신방도 하고 더 막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때로 그런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든다거나 또 뭐 스르륵 해야 되는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경우에 또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가정에 이슈가 생겨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반대로 이런 자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또 내가 부족하지만 나타나겠지 하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게 되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두고 계속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정이 생기고 어려움이 더 이렇게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 갈수록.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회도 하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답이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또 기도가 답이냐, 그 다 알지만 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과도 나타나도록, 내 삶이 어렵고 어렵다는 걸 넘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흔적이나 간증이나 그런 것이 내 삶이 없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서 그 능력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도록 매달리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많잖아요. 또 지금도 부흥의 기간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또 이제 정말 의를 위하여서 또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또 강구하고 또 매달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또 부흥의 한 주가 또 남았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스쳐서 지나갈까, 좀 이렇게 지나갈까 하는 마음들 빨리 없애시고 이제 다시 그 마음 잡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동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를 이제 나오자, 또 하나님 의지하자, 이런 그 열심을 내서 또 은혜 받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애쓰시는, 또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고향교회 또 많은 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